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런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의 전 삶을 다른 사람의 여행에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드보라에 관한 성경의 첫 언급에서 그녀는 리브가와 긴 여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언급이자 마지막 언급에서 그녀는 야곱과 긴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행을 끝으로 드보라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의 여행에 오롯이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모 드보라를 통해 이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히 잡히는 것이 없이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저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유모를 통해 끝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약속의 장소를 늘 떠나 있어야 하는 족장시대의 슬픈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바로 유모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주제는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상기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길에 유모를 통해 동행하신다. 대지는 두 번째, 알론 바굿 드보라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죽자 야곱은 그녀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 즉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이름 짓습니다. 야곱은 지금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슬픔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12아들을 포함한 그의 전 가정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이상한 방식의 이런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조금 이상한 장례식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분명 드보라는 베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야곱은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베델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장례를 위해 굳이 상수리 나무를 찾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깊이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지로 이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어디서 합니까? 그 가는 길, 거기에서 그대로 장례를 진행하고 묘비를 세운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그 자리에서 할 정도면 굳이 유모 드보라의 장례도 베델에서 얼마든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야곱은 상수리 나무를 찾아 얼마간의 거리를 이동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은 후에 통곡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유모 드보라의 삶과 죽음의 이 가치를 반드시 슬퍼하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상수리 나무는 지금 갑자기 등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첫 번째 목적지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구절 앞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삽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상수리 나무가 안 나오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상수리 나무 혹은 상수리 수풀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첫 목적지였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를 딱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런 표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족장들은 결코 자기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 다니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이사하고 곳곳에, 그죠? 바로 거기에서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상수리 나무의 이런 중요성, 상징성 때문에 베델로 돌아오기 전, 오늘 본문 앞이죠, 가정을 이끌고 이상한 회개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에 있는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것들을 여러분 다른 곳에 묻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회개가 아닙니까? 왜 굳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까? 회개의 가시적인 징표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표시로 이방 신상들, 그 모든 상징물들을 바로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에다가 묻습니다.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공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실제 죄와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이 전투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때론 다치기도 하고 때론 죽기도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의의 군사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 후에 다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지금 자기 가정에 있던 이 이방 신상들을 비록 충분히 다른 곳에 묻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함께 이 회개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회개의 마음과 자세를 계속해서 그들의 삶 터전에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후의 역사에도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집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죠?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드보라의 시신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며 그 나무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단순한 장례식 이상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 전 삶을 바쳐 희생한, 헌신한 이 드보라를 향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 이상입니다. 삶의 여정이 담긴 그 자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했던 그 자리,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바로 그 자리에 드보라를 묻으며 하나님께서 유모를 통해 자신의 나그네 길에 동행하셨고 자신과 자신 가정을 결국 이 자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모 드보라의 죽음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그들 삶 가운데 전수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는 여러분
별세 명부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 구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일종의 무덤이고 다음 주에 설교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유모들을 묻습니다. 슬픔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밖에서 우리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곳에 모여들 때 이곳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이 모두 고스란히 들어있는 곳이 됩니다. 신앙의 선조들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해온 자리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곳이며 우리가 결국 이룰 곳이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 예배드리는 곳, 우리의 삶의 터전에 앞서간 우리의 유모들을 묻으며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의 삶과 죽음이 그저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지금 그의 자녀들에게 드보라의 죽음, 이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하여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유모의 삶이지만 그녀의 삶과 죽음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마치 표시하듯이 징표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족장들은 가나안 땅 혹은 가나안 땅 주변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징표들을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우물들을 파냅니다. 길에다 묘비를 세우고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을 묻고 거기에 시신을 묻으며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이곳 가나안 땅이 지금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을 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후손들이 알아볼 장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살아있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적, 공간적 이 한계와 제약 때문에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이 땅 곳곳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저기에 이정표처럼 세워놓습니다. 가는 곳곳에, 길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세워놓습니다. 앞으로 차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려고 하고 또 후손들에게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아무 말 못하는 약속의 땅이 스스로 이런 징표들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징표는 삶의 좋은 것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도 드보라의 죽음의 자리가 표시가 되고 징표가 됩니다. 그죠? 야곱이 세운 베델의 돌기둥,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그네 길을 떠나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가슴 떨리는 그 괴로운 순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족장들이 쌓았던 나무와 제단, 두려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합니다. 삶에 이보다 더 깝깝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들이 팠던 우물, 빼앗김에서 파고 빼앗김에서 팠던 그 우물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고 치욕당하는 모습의 증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징표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족장들의 한계, 이들의 실수와 연약함, 족장들의 고통과 슬픔으로 만들어진 징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나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징표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 곳곳에 박아두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족함에도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춰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너무 많이 쓰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고자 어쩌면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슬픔이나 외로움, 고통이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혹시 약점이 될까 봐 자신의 실수와 잘못은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관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까지 막는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곳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는 오직 나 자신만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는 내 방법만 옳다는 그런 고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내 생각만이 최고라는 아집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족장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삶 전체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좋은 것뿐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실수, 심지어 연약함과 한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징표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뜬구름 잡는 허공에 붕 떠있는 우리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구체적인 모든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희로애락, 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사용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장점을 더 발전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약점을 수정하고 고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완하고 보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꾸짖어 불태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버리거나 감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거기에 묻어 징표로 삼아 참된 인간성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참된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참된 목사, 참된 장로, 참된 직분자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참된 부모, 참된 자녀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것들이 소리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까? 왜 나만의 생각과 방법만이 옳다고 믿습니까? 왜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와 부족,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것들을 하나도 숨기거나 버리지 않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징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드보라를 이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며 징표로 기억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자녀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야곱의 징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유모를 통해 동행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급할 때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유모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고 보호하셨고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야곱의 이 장례를 통해서도 후대 이스라엘이 기억하게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당할 때 놀랍게도 그들에게 유모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에게도 유모가 있었죠. 누굽니까? 요게벳, 어머니죠. 모세는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까지 바로 이 유모의 손에서 젖을 먹으며 양육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모세는 이 유모와 이 유모의 딸에 의해 구원을 받았고 젖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모세는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유모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남자인데 무슨 유모입니까? 예, 남자 유모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유모의 개념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확대됩니다. 사실 조금 복잡해서요,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인내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유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유모고 아버지도 유모입니다. 심지어 왕과 왕비, 어떤 국가도 유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는 유모 혹은 양육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남자는 양부, 양육하는 아버지, 방금 나왔죠, 양부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 신부가 되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인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아직 미숙하죠. 어머니로서의 역할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와 야곱에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남자 유모, 양육하는 아버지, 양부인 모세를 통해서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 가슴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유모도 이 여행 끝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 마지막에 유모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한 발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적과 꿀을 자기도 먹을 수 있는데, 드보라가 야곱 여행 끝에 생을 마감한 것처럼 모세도 바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모의 삶입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의 유모들을 보실까요?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사무엘상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한나죠,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많은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유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유모를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아들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방 나라의 왕과 왕비도 그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22절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자녀들이 여러 나라의 왕과 왕비들의 품에서 보호받다가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사실은 이방 나라의 왕과 왕비라는 이 유모들의 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말들이 가능합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면에 대적하는 자들은 대항하다가 심판받아 죽지요. 겉으로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 도저히 정화시킬 수 없는 이 단계에 이르는 예루살렘, 그릇망으로 악한 것들을 다 거르시고 온전한 자들을 하나님이 옮기셔서 보호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유모의 품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머니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공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공의로운 아버지 때문에 이 70년의 세월을 그냥 흘러갈 수 없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이때 양부와 유모를 통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때 양부와 유모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모들이 부모 흉내만 내는 게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유모들은 자기 자녀를 젖먹이듯이, 자기 자녀를 안고 있듯이 이들을 기릅니다. 동행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호하고 몸으로 막아섭니다. 가르칩니다. 정체성을 깨우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 자기 시대를 살아갈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이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유모를 통해 자기의 아들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유모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심지어 때론 자기 아이지만 자기의 자녀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모, 그리고 이 유모의 삶과 죽음은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 참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켜야 합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유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유모를 통해 이들은 보아야 했던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모의 손에, 양부의 손에서 보호받고 양육되셨습니다. 마리아,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죠. 요셉,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양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까? 유모입니까? 유모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양부입니까? 양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 수 없어서 저희 가정 이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와 김은정 성도 사이에는 언호와 유나가 자녀로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정 누구입니까? 언호와 유나의 어머니입니까? 유모입니까? 유모입니다. 신재영 누굽니까? 언호와 유나의 아버지입니까? 양부입니까? 양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도 수많은 남녀 유모에 의해 길러졌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유모에 불과합니다. 드보라가 항상 리브가를 떠올리게 야곱에게 하지만 드보라는 결코 리브가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녀처럼 젖먹이지만 결코 드보라는 리브가가 아닙니다.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자신의 자녀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정말 인자한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성경 읽고 같이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보살피면서 안으면서 그들과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떠올라야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유모의 손에 길러졌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유모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참고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유모의 삶이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누가 유모입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속사도들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이 교부를 영어로 표현하면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구절, 밑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심지어 어머니라고까지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낳았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동시에 자신들이 유모라는 사실 또한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유순하게 자녀들을 대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유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유모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사도는 없죠. 사도적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도의 직을 잇는 목사와 장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유모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각 교육기관에 또 우리 교사들, 우리 어른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도와 보호를 담으며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는 유모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신앙 고백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왜요? 우리는 유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순하게 대합니다. 자기 자녀지만 유모처럼 기릅니다. 우리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그들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딱 멈추고 거기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기억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목사 장로를 누가 기억합니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어른들을 누가 자녀들이 기억합니까? 유모답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를 돌보지 않는 자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선생님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밖에 나가 있는, 예전에 교회를 우리 왔다가 지금 직장 따라서 또 학교 따라서 밖에 있는 친구들이 떠올리고 찾아오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는 선생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들을 흔들고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모처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희생 없고 헌신 없는 유모를 교회가 어떻게 기억하겠냐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결정권자인 아버지처럼, 마치 자기가 지엄한 어머니처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기르고 양육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를 기억하고 통곡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 언급이 적어 보이고 그 가치가 적어 보이고 고작 다른 사람의 여행을 돕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정말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모로서 유모답고 유모로서 감당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의 길을 열고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들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다음 스텝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니까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한계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이드하고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들을 나이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참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붙든 그런 거 외에,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언제나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모를 보내십니다. 신실한 목사와 장로들, 아직도 이 한국 땅에, 이 온 세계에 많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부장 집사님, 부장 권사님, 부장 그리고 교사들, 신실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와 친구들 도처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우연히 듣게 된 찬양 한 구절, 우연히 듣게 된 복음 메시지 하나, 비 오는 날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하나님은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지 못할 때라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모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보냈다 안 보냈다 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유모를 보내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믿어야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유모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늙어버린 유모를 할지라도 동행하는 그 유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나그네 길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동행하는 유모가 한 명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이 좋은 것들은 여러분에게 징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모와 기쁘게 동행하고 그 유모가 죽을 때 약속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유모와 함께 끝까지 나그네 길을 걸으라. 이 은혜가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참 어떤 찬양을 고를지 고민을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쉽지 않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유모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참 유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유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좋은 전통들이 있고 또 지켜내야 할 것 있고 개성하고 발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참 힘쓰고 애쓰고 아둥바둥거리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덧 다른 사람 신경 쓰고 있고 시선 의식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제는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유모들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유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짐이 무겁지만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유모로서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그런 슬픈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주께 맡기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좋은 목사님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좋은 장로님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보내주셔서 찬양 한 소절이라도 기도 한 구절이라도 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유모 역할을 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힘써 나그네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영혼들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유모의 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약속을 떠올리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유모가 되도록 동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모를 보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늙어버린 유모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유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느덧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짐을 지기 싫어하고 동행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유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유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모들이 찾아올 때 아버지여 이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이들이 그 유모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유모를 통해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도록, 어머니의 품을 기억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이들에게 찬양 한 소절이라도, 기도의 한 구절이라도, 십자가의 사인이라도 할지라도 아버지여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 회개가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틀을 깨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된 유모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인역한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된 어머니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는 저희들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붙들고 실험하며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유모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며 참된 유모가 되어 오직 우리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드러나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는 어머니가 드러나는 그런 참된 유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들에게 유모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그 유모들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는 여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